오늘은 그 기독교의 최고 신비인 이 삼위일체 교리에서 내재적, 경륜적 이 삼위일체를 좀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제 그 삼위일체 그 동영상에서 제가 언급만 했어요. 그래서 좀 보충하고자 합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치해 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기독교 신앙의 최고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는 신적 본질에 관한 것이므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좀 알기가 어려운 교리이기도 해요. 다만 성경에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교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본질에 관한 것이며 또 하나님 자신에 대한 신비이기도 해요. 사실 사람의 신비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신비는 더 어렵죠. 여러분 기독교 이 교리사를 보면은 삼일체 신비를 확립하기까지는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또 여러 학설들 중에는 특히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점을 강조해 성자와 성령을 격화시키는 또 학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즉 성부만을 유일하게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 교인들은 성부도 하나님이며 예수님 역시 성부와 같은 이 본성을 지니신 참 하나님입니다. 또 성령께서도 성부와 성자와 함께 같은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같은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구분이 되시는 세 위격으로 존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들을 구원의 신비에 또 참여하도록 초대하세요. 이 구분되는 이 세 위격이 완전한 이해와 또 사랑으로 한 공동체를 또 이루시고 또 완전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결합된 이 세 위격이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각자 이 고유한 주체성을 갖고 존재하는 또 신비를 또 머무세요.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 행하시는 일은 그 한 위격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여러분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으나 성자 하나님은 성육신으로 세상에 오셔서 인성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또 많은 행적들이 신약에 또 설명되어 있잖아요. 또 신약을 통해 하나님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삼일체 교리를 설명할 때 이 내재적 삼일체와 이 경륜적 삼일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그 내재적이란 말은 이 내재적 삼일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계심을 말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각 위격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또 이것은 시간, 공간을 초월한 영혼으로부터 본래 계시는 분임을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경륜적 삼일체는 똑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또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이 역사에 개입해서 활동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경륜적 삼위일체는 또 계시되고 기록되고 이 선포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경륜적 삼일체와 내재적 삼일체를 구별하는 것이 간단히 하나님 그 자신과 또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들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재적 삼일체는 하나님 그 자신을 밝히는 거라면은 경륜적 삼일체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밝혀내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 내재적이란 말은 천지 창조 전후와 상관없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간에 교류하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내재적 삼일체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성으로 이해하려면 또 다른 오류가 생기므로 그냥 신앙적으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 반면에 이 경륜적 이 말은 창조 후에, 아까 내재적은 창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간의 교류를 하면은 이 경륜적은 창조 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 일에 어떻게 관여하시고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간에 교류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삼위 하나님이 서로 교류하며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내재적하고 경륜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와 하나님의 시간적 활동들을 구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이 본질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재적은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에 관한 얘기라면 이 경륜적은 하나님의 시간적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륜적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 일에 관여하시는 이 필연성과 우연성을 모두 충족하며 설명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일에 관여하지만 사람 보기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인지하도록 또 세상을 이끄시는, 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계획에 맞게 필연성이 충족되게 또 세상을 운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일어난 많은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하나님은 섭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우연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필연이에요, 그거는. 그게 섭리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섭리신앙을 또 가져야 하는 겁니다. 왜?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재적 삼일체는 그 자체로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삼일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긴 사람의 개입이 없어요. 인간 구원 역사와 상관없이 세 분, 삼위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반면에 이 경륜적 삼일체는 하나님의 계시 속에 드러난 삼일체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 계시는 뭐예요? 인간의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내재와 이 경륜과의 구별의 기준은 계시예요. 그러니까 내재에는 계시가 없는 반면에 경륜에는 계시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는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세상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데 이 완벽한 지식이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을 운영하게 하시려고 갖고 계시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 완벽한 지식을 갖고 계심에도 또 현장에서 보고 알게 되는 것을 갖고 계셔서 그때그때 일어나는 세상 일에 대해서도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완벽한 지식을 갖고 계셔서 창조 후에 어떻게 될지 이미 알고 계셔서 새로울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계획한 대로 세상이 창조되었지만 현장에서 보고 알게 되는 지식을 갖고 계시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의지가 또 반영돼요. 또 인간이 아는 지식과 또 하나님의 지식이 서로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 설계사가 건축 설계를 완벽하게 하면 또 상상되는 결과물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설계대로 건물을 짓고 나면 상상에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멋진 건물이 되어 감탄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삼일체를 부정하는 자는 구원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됐지만 삼일체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자는 지성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 말같이 삼일체 교리는 중요하면서도 또 영원한 신비에 속해요. 그냥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만 알면 충분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성령에 관한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성령에 관한 많은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연적으로 터득되는 신비가 이 삼일체 교리예요. 또 이 삼일체 교리는 또 신앙의 근본 조항이고 또 실천적 교리이며 또 신비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통해 접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신학인 계시이기 때문에. 사실 몇 마디로 설명이 어려울 뿐이에요. 여러분이 삼위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이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삼위일체의 교리는 쉬워집니다. 이해함이 그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 있잖아요. 또 인간은 삼일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의식주에 대한 이 하나님의 경륜은 하위 개념의 경륜이에요. 그 반면에 인간 구속에 대한 이 하나님의 경륜이 상위 개념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 성육신을 통한 이 경륜이 최정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으로 오셔서 활동하신 예수님의 기본 활동은 예수님의 인성으로, 이적은 신성으로 이해하듯 여러분이 경험되면 그것은 경륜적 삼일체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경륜적 삼일체는 계시되고 기록되고 또 선포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알려진 삼일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경륜적 삼일체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과 연관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 내재적 삼일체는 그 자체로 계시는 하나님 자신과의 연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내재와 경륜을 구별하는 기준은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 내재적 삼일체는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이 경륜적 삼일체는 하나님의 시간적 활동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내재와 경륜을 가르는 구별은 영혼과 시간을 가르는 구별과 병행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 신앙은 삼일체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받아요. 그러나 이름이 전부는 아니에요. 이 핵심적 신비는 역사 안에 드러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경륜적 삼일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경륜은 예수님이 역사 안에서 계시하신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계시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용어만 좀 어려울 뿐이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기로 예정되어 태어나셨잖아요. 또 그 예정된 것을 당신의 자유의지로 또 순종해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낸 겁니다. 그 자체가 구원의 역사예요. 이것이 삼일체의 계시요 또 경륜적이고, 여러분, 내재적 삼일체는 시공의 제약을 받는 인간의 머리로 이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삼일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100%는 아니지만 성경에서 많은 정보를 주고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온 세상이 경륜적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기에 또 그 사역의 주인공이 삼일체 하나님이고 또 온 세상이 내재적이에요.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간에 교류하고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아 구원을 받음으로 내재적 삼일체 이해가 조금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신학은 하나님의 학문이잖아요. 경륜적 삼일체로 내재적 삼일체를 추론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신학으로 경륜적 삼일체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또 신학은 삼일체 하나님의 내재적 신비를 또 다루는 거고, 또 경륜적 삼일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고 또 생명을 주시는 모든 역사적 업적을 또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신비예요. 하나님의 이 존재의 본질은 이성만으로 또는 신앙만으로 접근할 수 없는 신비예요. 그게 내재적 삼일체예요. 마치 사람이 이성으로 자기 자신을 알지만 다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모두가 오셨기에 이 계시의 점진성은 끝났어요. 이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영적 존재인 하나님을 알게 하셨잖아요. 또 성자를 통해 알려주신 성부, 성자는 성부를 또 하나님 아버지를 또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는 성부로부터 발생되었잖아요. 만물의 근원이고 초월적 권위를 나타내시며 또 모든 자녀를 또 자비와 또 사랑으로 보살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내재성과 피조물과의 친밀성을 더 주목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해를 위해 인간적 경험이 또 도움을 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나 외에는 아버지를 몰라. 예수님을 통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계시되신 이 성부 하나님, 또 성령은 선물이에요. 은총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성령께서 출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신비를 온전히 계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출성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경륜적 삼위일체를 아는 것이 내재적 삼위일체를 아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재적 삼위일체, 내재적 이 말은 교리적 또는 관념적 삼위일체라는 얘기예요. 경륜적은 역사적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재적은 이 고백적 신앙에 가깝다면은 이 경륜적은 삶으로서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재적 삼위일체와 이 경륜적 삼위일체는 멀게는 보이지만 이해의 단계 정도입니다. 단계를 넘어설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재적 삼위일체는 본질과 개념에 속합니다. 그 반면에 이 경륜적 삼위일체는 뭐 참여, 결합, 뭐 동참, 이 도래할 미래와 종말을 체득화시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여기서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요. 이 체험된 신앙은 또 거주하시는 삼일체의 내재함으로 살아가고 우리는 그것을 사랑의 또 헌신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재와 경륜은 구분되어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동전의 양면 같아요. 그러니까 불가분의 관계로 신앙의 삶을 규정하고 또 규정하며 또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 내재적 삼일체란 성부, 성자, 성령 사이의 삼일체를 말하는데 이것은 그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과는 별도로 원래부터 계신 삼위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유하면 신성입니다. 이에 반해서 신앙인에게는 이 관계는 보이지 않고 경륜적 삼일체만 보여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베푸신 이 창조 사역과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맡아서 하신 사역을 보아서 알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비유하면 예수님의 인성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을 통해 신성을 알게 되듯 이 경륜적 삼일체를 통해 내재적 삼일체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 관계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성령 하나님은 이것을 적용시키는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는 삼일체를 우리에게 하신 일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내재적 존재 양식은 이 경륜적 삼일체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전에도 영원전부터 그렇게 존재하셨음을 보여주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그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7장, 에베소 1장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의 3절까지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또 에베소 1장 4절 5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는 기독교 구원에 대한 근본적 진리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또 삶의 중심이 되는 신비이기도 해요. 그래서 신앙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 안에서 드러나는 이 신비적 관계에 참여함으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재적이고 경륜적 관계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 요한복음 4장 16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구원을 위해 자신과 동등한 성자와 성령을 발생과 발출함으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해 이 성자와 성령을 이 발생과 발출함으로 이 자신의 내적 신비를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경륜적 삼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륜적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구원 사역이 내포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내재와 경륜의 이 혼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부의 본질의 근거에 외부로 자유로 인간 어떤 그 구원 활동을 펼치신 겁니다. 또 이는 창조전부터 자신 안에 활동하는 내재적 삼위일체도 기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머무르지 않고 밖으로 이탈하는 이 외부적 활동, 즉 인간을 위한 자신의 내어줌의 행위는 반드시 자신의 내면적 본질과 관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본질상 자신을 열고 타자에게 내어주는 사랑 자체인 겁니다. 여러분, 외부로 드러나는 내재적 삼일체의 신비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비추어 볼 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 안에서 일어나는 이 생명의 움직임은 성자와 성령의 이 발생과 발출로 나타납니다. 또 서로를 완전히 내주고 완전히 받는 사랑의 상호 내재 관계입니다. 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동일한 신성을 가진 이 성삼위는 동일한 신성을 가져요. 또 각기 다른 또 고유성을 가져요. 즉 한 본성이지만 각기 다른 위격을 가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의 관계 안에서 내주하면서 창조, 구원, 성화와 같은 이 외적인 공동 활동을 함께 하지만 각 위격들의 고유성으로 인해 또 각 위격에 기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완전히 일치되지만 자신의 이 고유한 위격 안에서 고유성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이를 바탕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외적 신비인 이 경륜적 삼일체를 알아보면 외부로 향한 이 하나님의 이 대외 활동들은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창조, 구원, 성화 활동과 관련해 각 위격 안에 귀속되지만 공동 활동이에요. 반면에 이 내재적 삼일체는 그 자체로 선행되는 신적 존재의 양식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반면에 이 경륜적 삼일체는 계시 속에 드러난 신적 존재의 양식들을 지칭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재적 삼일체와 경륜적 삼일체를 구별하는 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창조는 생명의 말씀인 성자와 또 생명의 숨결인 성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성자 하나님의 지상 활동을 통해 보여준 구원 행위도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따르는 것이고, 또 성령에 의한 성화도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발출된 하나님의 힘이신 성령에 의한 또 공동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삼일체 하나님의 역동적 관계는 사랑의 교류입니다. 그러니까 내재적 삼일체 하나님께서 신성의 유일한 근원으로 성자를 낳았고, 성부와 성자와 상호 사랑해서 또 성령이 발출되었어요. 그러니까 각 위격은 서로에게 서로를 온전히 주고받는 사랑의 상호 내주 관계 안에서 관계를 맺어요. 그러면서 각자의 이 고유한 위격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또 사랑의 교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교류는 이 경륜적 삼일체 관계 안에서 뭐 창조, 구원, 성화의 행위로 인간 구원을 위한 또 사랑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내적 신비인 내재적 삼일체와 또 외적 신비인 이 경륜적 삼일체는 타자를 향한 이 내어줌의 또 사랑의 본질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천이며 이 근본이 되는 이 삼일체 하나님의 신비는 온전히 내어주면서도 또 고유한 특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또 상대방의 특성을 존중해 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9절 둘째도 가봤더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면서 또 친교와 일치를 이루되 또 공동체 안에 뭉뚱그려짐이 아닌 각자의 어떤 고유성을 인정해주는 이 다양성 안의 일치, 이 관계를 맺음으로써 진정한 우리 공동체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여러분에게 쉽게 적용하면 내재적인 사랑을 경륜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원초적 존재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또 그 창조된 만물에 생명을 주신 분이고, 사랑의 본질은 상대방에게 자신을 내어주어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피조물에게 나누어 주시고 또 그로부터 당신을 찾는 모습으로 계세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창조주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나 또 죄악으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의 공동체에 당신이 창조하신 온 만물을 또 초대하세요. 성자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 세상에 오시어 또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 또 고통과 죽음을 당하시잖아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께서 서로 사랑하시고 또 이 서로의 사랑이 그 자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또 하나의 위격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회복시키고자 또 꺼내고자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내재적 삼일체와 경륜적 삼일체는 같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다만 구별되는 점은 성부는 성자를 세상에 발생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되신 겁니다. 이런 삼일체의 신비를 묵상할 때 인간들은 창조의 첫 순간부터 구원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삼위 하나님의 이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보살핌을 받는 또 귀중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이나마 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인간의 영혼이에요. 이 영혼, 우리 인간 영혼은 하나잖아요. 근데 그 안에 5가지 기능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비유해서 한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알려고 하는 지성의 작용이 있잖아요. 또 무엇을 판단하는 오석의 작용이 있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분별하는 이석의 작용이 있고, 또 무엇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결정하는 이 의지 작용이 있고, 또 사랑하고 미워하는 감정 작용이 있어요. 이렇게 지성, 오성, 이성, 의지, 감정의 이 5가지 작용이 있지만 하나의 영혼이 갖고 있는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삼일체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는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성부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성자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속죄하심으로써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 참된 행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중생케 하는 은혜를 주시며 또 우리로 하여금 성부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각 구별되는 세 위격으로 존재하지만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과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존재 방식도 그런 일체의 삶을 또 본받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세요.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잖아요. 임마누엘. 또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 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모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영화롭고 복되신 또 사랑을 깨닫고 또 초청받는 복된 사람으로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삼위의 존재 방식을 생각하면서 너가 있으므로 내가 존재함을 깨닫고 너와 내가 함께 존재하는 우리의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 내재와 경륜의 구별의 기준은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 내재와 경륜의 구별은 영혼과 시간의 구별과 일치해요. 그리고 대내, 대외의 구별과도 일치합니다. 이 모든 구별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경륜적 삼일체는 하나님의 계시 속에 드러난 삼일체입니다. 또 하나님의 시간적 활동들에 나타난 삼일체고 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대내적 활동 속에 드러난 삼일체예요. 내재적 삼일체는 하나님 그 자체 안에 선행한 삼일체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 속에 있는 삼일체입니다. 또 우리 자신 안에 대내적 활동들 속에 있는 삼일체입니다. 이렇게 구별이 되면 좀 쉽겠죠? 구체적으로 이 삼일체의 각 위격과 관련해 구별한다면 이 경륜적 삼일체는 우리의 존재 주님이신 우리 창조주며 우리 성부 하나님과 연관되는 거예요. 내재적 삼일체는 성자 아버지신 영원한 아버지와도 연관되는 거고 또 경륜적 삼일체는 우리를 성부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시는 우리의 화해주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내재적 삼일체는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원한 아들과 또 관련이 있어요. 또 경륜적 삼일체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우리 구속주 하나님과 연관이 있고 또 내재적 삼일체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사랑의 영인 영원한 성령과 또 연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마치 얼굴을 맞대고 삼일체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삼일체 교리는 우리 신앙의 핵심임의 중심이에요. 영화롭고 복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뵙게 될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신앙인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